네, 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말씀은 요나서 3장 지난 3주 전인가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봤었는데요.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주로 다룰 거지만 3장에 있는 내용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책을 찾으시고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 멋있는 소리가 납니다. 예.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듣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요나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하고 저지난주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해서 드렸던 예배 때문에 다른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요나서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요나서 3장의 앞부분을 다루었죠.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러분들 물론 다 기억하실 거는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더 요약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본문에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해서 외치라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죠? 아주 가볍게 생각했던 겁니다. 마치 나와 하나님 뜻이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언제라도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피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죠. 아주 가볍게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향해서 풍랑도 보내고 그리고 사람도 보내고 제비 뽑기도 하고 가진 방법으로 다 동원해서 그를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저 풍랑이 있는 바다로 던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니 차라리 내가 바다에 빠져 죽겠다. 차라리 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 완악함 끝까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순종하기 싫어했던 요나였습니다. 이런 요나는 어떤 면에서 실패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이죠.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일, 그 일에 실패했던 흠이 많고 부족하고 회개할 거리가 가득한 그런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자격이 없는 요나, 흠투성이인 불순종하고 그렇죠? 그런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보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요나를 니느웨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실패자일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연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서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니느웨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 그 자비로움으로 자비하심으로 다시 부르심의 자리에 선 요나는, 그 요나가 한 게 무엇입니까? 아주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한 것이 전부였어요. 니느웨 성읍을 다니면서 단순한 메시지, 그죠? 저처럼 긴 메시지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너무나 단순한 이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깨어져 버립니다. 철저하게 깨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다짐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니느웨에 펼쳐졌습니다.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 거룩한 그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볼 5절부터는 그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이 뭐죠?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면서 금식을 선포하는 건 뭡니까? 나는 이 음식을 먹을 가치도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자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장례식 때 입는 옷이죠. 큰 슬픔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죄인됨을 옷을 입음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 공개적으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그 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살아있는 고백들이 지금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 높고 낮은 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런 전국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원래 부흥이라는 말은 개인이 각성하고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공동체적이고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각성, 대대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죄악이 많은 니느웨가 요나가 가서 전한 그 지극히 단순한 메시지를 선포하였는데 그 땅에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전까지 다 혼자서 살려고 했지만 아등바등 살았지만 갑자기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기 시작하고 죄를 깨닫게 되는 회심의 운동이 니느웨의 온 땅에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회심의 운동, 이 부흥의 불길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6절을 보면 6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6절 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왕입니다. 왕. 지금 이 니느웨라는 성읍은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의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이 시대의 아수르의 왕, 아시리아의 그 왕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당시 왕이라는 개념은 신의 대리자였어요. 그래서 왕 자신도 사람인 거 아는데도 신처럼 행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왕이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주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300이라는 영화 아실 겁니다. 팬티만 입고 이게 이 식스팩 저의 로망입니다. 이게 요즘에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거기 보면 크세르크세스가 나옵니다. 아수에르 왕이 나와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신으로서 사람들이 그를 막 떠받쳐요. 그래서 사람들 막 타고 다니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만 그렇게 인식하나? 아니, 자기도 그렇게 인식합니다. 나는 관대하다. 이게 신이나 하는 이야기거든요. 스스로 신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그게 당시의 왕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을 방불케 하고 신을 자청하는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왕은 절대 굵은 베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왕이 아닙니다. 자기 부모가 죽어도 왕은 평상복을 입습니다. 자기의 왕복을 입어요. 그런데 왕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고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이 절대적인 신으로 알고 있고 또 자신도 살아있는 신으로 생각했던 아수르 왕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의 왕의 됨을, 자기의 존재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도 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제위에 앉습니다.
뭡니까 이게? 아수르가 니느웨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아주 단순한 요나의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그 단순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에 아수르의 온 땅, 그 패역함이 가득 차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니느웨가 말할 수 없는 부흥의 시작으로 전초로 그 작은 메시지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을 몇 가지 좀 찾아보고서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나와 같은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요나와 같은 사람.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옥 입구까지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스올의 입구까지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고 삶의 소망이라고는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회개하고 간절히 구하였을 때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바로 요나였습니다. 스올과 같은 지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영광스러움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르죠.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할 때는 아마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되어서 떨어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가 설교했던 대표적인 설교 중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봐도 엄청나죠. 이 설교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정말 사람들은 지옥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고 그래요. 지옥의 문턱까지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한 그 요나가 전하는 그 단순한 메시지. 그 진노하심과 그 심판함이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니느웨도 있을 거라고. 그 메시지에 니느웨는 와르르 무너졌던 겁니다. 그가 또한 회개를 촉구할 때에는 그의 간절함이 절절히 물어났을 겁니다. 그냥 설교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목전에 있다는 것을 요나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을 느끼는 회중들은 가슴으로 절절히 느꼈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요나가 용서에 대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분명히 피할 수 없는 진노가 바로 코앞에 있지만, 바로 눈앞에 있지만 분명히 40일이 지난 이후에는 피할 수 없는 진노가 반드시 니네가 다 망할 것이지만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어땠을까요? 그는 지금 막 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맛봤던 요나였습니다. 그 요나가 전하는 그 생생한 구원과 그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아수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강력한 그 구원과 회복의 확신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정말 실패자 같고 다 망가지고 흠투성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와 연단으로 회복시킨 이후에 그는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요나는 그야말로 제가 잘 표현하는 불덩어리입니다. 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고 또 회심의 놀라운 은혜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안에 절대로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한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혜도 길러야 합니다. 실력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공부하는 자리죠.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시간을 쪼개서 전공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학점 4.5 받으십시오. 꼭 받아야 됩니다. 토익 990 맞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좋은 대학 가셔야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직장, 남보기에 부러운 그런 직장 가셔야 됩니다. 그 자체가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학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어 점수, 내 그 대학과 직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쓰심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점수 낮은 사람, 영어 점수가 없고 대학에 다니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구직하지만 백수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못해야 된다, 잘했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요나 같은 사람. 그는 북방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했던, 대표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인텔리였습니다. 탁월함을 갖췄던 사람이에요. 또 반대로 그는 선지자이면서도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도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도망하면 뭡니까? 실패자죠. 낙오한 사람입니다. 낙오자였습니다.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텔리였기 때문에, 혹은 그가 낙오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을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긴하게 사용되어진 것은 그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실력을 갖추어서, 아니면 그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준이 된다면 우리 같은 애매한 사람들, 애매하죠. 그죠?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걱정하고, 우리는 실력이 없으면 걱정하고, 실력이 있으면 교만하고, 점수가 낮으면 걱정하고, 높으면 마음 높아지고.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요? 우리는 실력으로, 능력으로, 점수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니느웨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내는데 사용되었던 이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무서움을 생생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진노와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위력과 무서움을 알아야 될 만큼 우리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런 거죠. 하나님 진노, 그러는가 보다, 그러는 겁니다. 또 그 진노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용서가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살핀과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 자유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의 그 처절함과 비참함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철저히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실력이 부족하고, 아무리 해도 지혜가 부족하고, 아무리 해도 4.5를 못 맞는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니까 웃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학점 누구 앞에서 말하기 정말 부끄러운 학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최고의 결과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결과를 얻지 못하면,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낭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낙심과 이 낭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이거는 내가 이뤄낸 성과가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나의 실력이, 내 점수가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일으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의 생생한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니느웨를 뒤엎었습니다. 강력한 부흥이 니느웨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부흥이 오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느끼게 된다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죠. 그런데 어때요? 이 머리하고 이 가슴하고 따로 놀죠.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 믿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가득 차 있거나 그러진 않은 거죠.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머리로는 동의가 되어지는데 손발은 전혀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각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말이죠. 2011년 12월 31일에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제 마음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민에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러한 이 걱정과 근심이 이 불안함이 남들이 말하는 그런 윤리적인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과 근심에 빠져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 있음을 저는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놀라운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까움이 현저하게 느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거죠. 비록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그런 이야기,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지루한 이야기, 그래서 듣는 둥 마는 둥 했지만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까워진 하나님의 말씀, 생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를 비추니까, 그 말씀이 막 나를 비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생생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체가 이러한 공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체 중에는 저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는 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다 좋아하게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 것을 결심하는 그 정도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신실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의 신실한 선포를 통해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정말 가까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런 것을 저는 기대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권별로 성경을 차곡차곡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조금씩 변하게 될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느껴져서 그래서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니까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고 저는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날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속히 오기를 함께 누려지기를 목말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중심에서부터는 겸손함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느껴지고 믿어지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가고 그뿐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기르던 소와 양에게도 금식을 선포합니다. 야, 우리 집 강아지를 향해서 금식해. 밥을 안 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강아지를 향해서 베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죠? 좀 불쌍하기도 해요. 그 당시 니느웨의 짐승들은.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는 거, 있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소와 양을 굶기고, 개와 돼지를 굶기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물론 로마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타락과 왜곡이 만물에게 덧입혀졌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런 논쟁이 붙을 수 있어요. 동물이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이런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죠. 소와 양, 이 기르던 가축에게도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히는 니느웨 사람들의, 이 아수르 사람들의 이 마음의 중심은 어떤 것일까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이들이 이렇게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기르는 것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힐 정도라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하려고 하는 거죠. 이들이 철저하게 낮추는 겁니다. 겸손한 것이죠. 이들의 겸손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회심과 회개의 진실성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9절입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찾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틀림없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아니 그런 일이 틀림없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지만 이 일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야만 하는 그런 공식이 탁탁탁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쫙 일하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그렇게 다 하고도, 금식도 하고 베옷도 입고 죄도 위에 올라가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도 하나님의 처분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아니면 전혀 일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최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설득시킬 수 없는 자신들의 철저한 이 무가치함, 이 자격 없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근거 없는 그냥 막연한 낙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죄에 대한 민감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근거 없는 막연한 낙관에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를 마치 세상처럼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막연한 낙관론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예를 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선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의 최선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처분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기대할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을 지금 니느웨 왕 9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겸손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열매입니다. 지금 니느웨 왕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금식했죠. 그렇기 때문에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되어지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거나 그런 것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철저한 부패와 악함을, 자기의 죄됨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이런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떤 가능성이 있어야 기쁘고 우리 가운데 뭔가 그럴듯한 것이 보일 때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깨뜨려짐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요구할 그런 권리와 자격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주의 자비와 긍휼에만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겸손은 이런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남들 앞에서 제가 좀 부족합니다, 제가 좀 모자란 게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최선을 다 하고 모든 예를 다 쓰고 그러고 또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심령들 속에 있는 겸손입니다. 모든 시대의 부흥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백성들을 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가슴 깊이 깨뜨리고 겸손하게 될 때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바로 동일한 겁니다. 언제든지 은혜는 겸손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한 자들은 난 대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겸손함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생한 가까움 안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죄에 대한 각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만만하게 세상과 나가서 싸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어떠한지를 철저히 깨닫고 다 회개하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회개하는데도 오늘 이 니느웨 왕이 말하는 것,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 아,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오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한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일꾼인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능력은 지식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의 능력에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능력은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로 교회의 참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도록,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깨어진 심령, 무너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봅시다. 10절 보면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10절을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뜻을 돌이키사라는 표현입니다. 뜻을 돌이키사. 근데 이 단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마음은 너무나 감격에 벅차올랐습니다.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쩌면 이건 우리가 교리를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은 이렇게 들어서 알 겁니다. 이 표현은 좀 안 맞다라는 표현. 그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라는 이야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잊지 않고 시건하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 그죠? 정말 뜻이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뜻을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덕스러우신 분이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아수르와 니느웨가 지은 죄가 어떤 겁니까? 단순히 그 당시에 지은 죄만이 아니죠.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오랜 세대를 거쳐서 겹겹이 쌓여왔던 것, 그것이 바로 아수르와 니느웨의 수많은 패역한 죄들입니다. 그러한 패역한 죄를 한 사람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순간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그 선하심과 사랑의 영원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돌이키사라는 표현입니다. 돌이키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라면 어떤 죄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절대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들은 어떤 죄라도, 어떤 민족이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회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회개를 하며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와 구원, 그 새롭게 하심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알거든요. 뭘 압니까?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심으로 죄에 대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이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땅에서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과 자기가 믿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헛된 신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돌이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중심성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죄 많고 허물 많고 다 망가져 있는 요나 같은 사람도, 그리고 적극적인 죄와 해악함이 겹겹이 쌓여있는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도, 요나나 니느웨나 뭐 그 누구라도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 앞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나오는 자들은 다 용서받고 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보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안에 무슨 다름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자기만 그렇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심판의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여러분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부족하고 죄에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좌절할 것도 없고 죄에 눌려 허덕일 필요도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새로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출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